자, 1장 기독론 때 요한 당시 곳은 반모성. 자, 7대 서론이 나와요. 계시록의 성격,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예수님에 대한 무슨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감춰진 것을 보여준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계시라는 말은 묵시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계시를 글로 쓴 것을 우리는 영감이라, 성경의 영감설, 우리 영감설, 유기적 영감, 완전 축자 영감. 그래서 하나님의 문자 하나하나까지 다 뭐가 되어 있다? 영감이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의 원천은 하나님이 그에게 조사, 그는 예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직접 명령하신 대로 나는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 말만 해서? 하나님.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하신 것만을 말했다고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시록의 내용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에요. 이 속히 된다는 말이 계시록에 7번 나와요. 7번. 이 말은 종말에 성취될 역사적 사건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따라합시다. 자, 계시록은 세 가지 핵심이 있어요. 세 가지 핵심. 그 첫째가 뭐냐면 미래성. 써졌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역사성. 반드시 이거는 역사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상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시대성, 이 시대에 이루어진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의 목적은 뭐죠? 주의 종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의 그 전달 방법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누구?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이 교회 사자들에게. 그러면 오늘날 교회 사자가 누구예요? 주의 종을 말하는 주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써보시고.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성도들은 주의 종을 통한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시브리서 13장 17절이죠. 성도는요, 양이기 때문에 목자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시록 증거의 내용. 계시록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말은 계시록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계시록도. 그리고 계시록은 누구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 특별히 예수님이 뭘 증거해요? 그렇죠. 재림하실 예수님을 증거해요. 여러분, 성경은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할 때도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종말의 신앙은 재림 신앙이에요. 자, 계시록을 읽는 자의 축복. 읽는 자는 뭐예요? 지난 시간에 가르치는 자. 듣는 자는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지키는 자. 그러니까 가르치고 지키는 자가 행함으로써 복을 받는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자, 계시록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 때가 뭐요? 가까워. 그래서 말세치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 계시록이 열린 시대야.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 써놓고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계시록에는 몇 대 복이 있다고 했어요? 7대 복이 있다. 그건 암송을 하세요. 암송. 그래서 첫 번째 복은 계시록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죽는 자, 순교자. 순교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종말에는 여러분들이 주여 저에게 순교할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처럼 아무런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때는 아무튼 순교가 최고의 꽃이죠.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세요. 예수를 위해 순교합시다. 죽자 그렇게 나와요. 자, 세 번째는 깨어 옷을 지키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린 불행잔치 청함을 받습니다. 어린 양의 그래서 들림받은 자요. 휴거된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자.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는 다 휴거하셔야지. 아멘. 카톡이나 하고 앉아있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간 거예요. 아멘? 내가 그젠가는 잠자기 전에 그 저기 유튜브로 하나 선거 조작 그거 좀 보고 해야 돼. 새벽까지 그냥 잠을 내가 3번인가 깼다가 일어났는데 잠잘 때마다 그게 나오네. 그래가지고 막 새벽에 오는데 머리가 얼마나 아프지. 그래서 이거는 잠자기 전에 이거 유튜브로 안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제는 내 설교만 듣고 그러다가 잠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막 말씀만이 충만히 있어야 돼요. 자, 다섯 번째는 첫째 부활의 찬양입니다. 그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재림도 부활도 세 가지가 있어요. 첫 열매, 첫째 부활, 그다음에 둘째 부활. 신자의 부활, 악한 자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두루마기는 뭐죠?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삼위 하나님의 모습. 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뭐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실존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영원하지 않고 또 늙으시고 그러시면 어떡하겠어요? 큰일 나죠.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항상 계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다. 아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의 모습. 성자는 장차 오실 일, 재림하실 예수님이죠. 그런데 이 장차 오실 이라는 뜻이 거기다 쓰세요. 현재에도 계속 오고 있는 상태예요. 상황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뭐하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눈만 뜨면 죽음이 뭐해지고 있어요? 가까워. 여러분들 지금 죽음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고 예수님은 재림을 향해서 계속 뭐하고 계세요? 오고 계신 거예요. 지금 원어의 뜻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에도 계속 오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단장해야 돼요. 써봐. 멍하니 앉아있지 말고. 시작. 깨어야 준비해야 한다. 현장을 준비해야 되고 단장해야 되고. 깨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단장해야 돼. 신부 단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모습. 이게 삼일체가 나오잖아요. 성령님은 충만하신 성령, 아멘. 완전하신 성령, 그리고 특별히 완성의 성령. 그래서 계시록의 7영이라는 이 7자라는 여러 가지 뜻이에요. 강력한 성령, 충만한 성령, 또 뭐예요? 완전한 성령, 그리고 완성의 성령. 그래서 왜 계시록에서는 7영으로 얘기하느냐? 이제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심판을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완성하고 그래서 성령님은 완성하러 오신다. 아멘.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32절 이 촛대의 비밀을 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2절이 거기에 7영이 거기 나와요. 7영이 7 촛대라. 촛대도 이렇게 돼 있잖아. 7개 돼 있잖아요. 이게 여호와의 신 성령이고
여기가 지혜의 신, 뭐 총명의 신, 다 모량의 신 이렇게 나오고요. 예, 이게 일곱령이에요, 일곱령. 그러니까 계시록은 구약 전생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그러니까 일곱 촛대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구약 그 레기서나 그 성막 거리 돌아가야 돼요. 어? 그래서 일곱 촛대가 뭔가 그 비밀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일곱 촛대를 이사야 11장 2절에서는 일곱 성령의 그 어떤 속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거기 뭐예요?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에게 강림하신다. 아멘. 자, 신명기 34장 9절에도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에 지혜의 신이 충만해지더라. 그게 소위 말하는 일곱 영으로 충만해진 거야. 아멘.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나? 네. 근데 오늘 하니까 또 새로운 것이 많이 나오지. 그래, 할 때마다 새롭게. 왜냐하면 내가 또 뺐다 넣었다 하니 기분 좋을 때는 또 많이 하다가 또 뭐 할 때는 빼고 그러지. 자, 성자 예수님의 6가지 모습 제목 한번 읽어봐요. 시작. 중성된 진리이신. 아유, 어떻게 저기 뭐야 순교할 사람들이 소리가 이렇게 팔이 저기 소리가 들어가지고 그래서 순교할 사람이 막 우렁차고 막 사자도 그냥 막 꼬리를 내릴 정도로 이렇게 표효를 해요. 표호를. 자, 제목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자,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증인이야. 이사야 55장 4절.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죽기까지 충성,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리고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모세는 사안으로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했어요. 내가 이렇게 성경 구절 불러준 걸 집에 가서 복습을 할 때 그 성경 구절 거기다 다 찾아서 써. 그래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부활의 뭐요? 첫 열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생명 자체고 부활 자체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4절.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해서 첫 열매. 신앙의 핵은 부활이에요. 왜 그러냐? 부활은 생명의 시작이에요. 아멘. 그리고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버리는 능력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이 말은 천년왕국 때 우리 왕권 성도들의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다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예수님의 모습 네 번째, 피로 우리를 죄에서 무엇했어요? 해방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뭘로 구원했어요? 피로. 히브리서 9장 12절. 아멘.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치리하셨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요 바로하고 싸울 때 칼 갖고 싸웠어요. 칼을 든 자는 바로하고 싸우는데 막대기가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가 싸운 것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냐? 첫째가 말씀이요. 뭐? 말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말씀을 가서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성령의 불이에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우리가 불 받잖아요. 성령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네가 누군데? 나는 야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가지고 싸우냐? 마지막 어린 양이 뭐죠? 피 가지고 싸운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지막에 종말 때 여러분들이 환란을 이기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가지고 싸우느냐? 하나님의 그렇지. 말씀 가지고 싸우고 예수 이름 가지고 싸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고 그 다음 뭐예요? 어린 양의 보혈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예수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이겼다 그러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감이 안 나니까 그것을 출애굽하고 연관을 시키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뭘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해방되고 바로를 쳐부시고 승리를 했는가? 그 종말에도 여러분들 그것 가지고 목회자가 다른 것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뭐 예수 이름, 말씀, 성령의 능력, 보혈의 피, 아멘. 한번 해봐. 혼자 시작. 말씀, 성령의 능력, 예수의 이름, 피. 그게 영적 무기요. 아멘. 그것까지 싸우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를 나라와 뭘로 삼아? 제사장으로 삼았다. 성도들 천년왕국의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제사장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죠. 제사장 나라는 말은 잘 들어요. 중보자인데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중보자인데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 세계와 화목하게 합니다. 이게 제사장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구원하신 목적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왕 같은 뭐요?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러면 우리도 제사장 사명이 뭐겠어요? 제사장은 옛날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제물은 많은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복음의 제사장. 그런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들 불렀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전도요. 그래야 거기 하나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제사장 나라예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선교가 지금 다 중지되고 있잖아요. 그럼 마귀가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를 가지고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을 다 지금 침식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놈을 막 쫓아내야 되고 박살을 해야 되고. 아멘. 하품하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그렇게 세게 해버려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뭐요?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승기라고 하는 것은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을 승기하신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승기하신 예수님의 세 가지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광과 능력과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영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요 뭐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영광, 글로리, 독사, 헬라어로는 독사, 내 이름이 독사. 그 다음에 권능, 창조주의 권능, 그 권능. 그런데 그 권능이 세세토록이라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요,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배에요,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단어를 잘 쓰셔야 돼요. 주기도문에서도 그러잖아요. 주기도문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 13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분은
주기도문에 그것만 기도하고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권세라는 게 뭐예요? 능력이죠. 아멘. 아멘?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막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게 막 아멘.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몰라. 한번 해봐.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거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예배. 다시 말해 예수님을 경배하라는 말. 이거는 예배 용어예요. 예배.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받으시옵소서. 자, 재림 예수님의 3대 모습, 재림의 방법은 뭘 타고 온대? 구름 타고. 예수님이 손오공인가 구름 타고.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온다는 건 구름과 함께 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구름. 이 말은 구름은 영광을 예표하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초자연적인 구름이 이렇게 딱 임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곳에 영광으로 임재했다는 가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 속에 들어가서 모세가 7일 동안 영광의 구름 속.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기도하러 갈 때 목사님들 간단해서 기도하잖아요. 간단히 내가 모세가 그 구름 속에 영광 속에 들어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보좌 앞에 들어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딱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런 상상력이 있어요. 아멘. 따라서 성경의 상상력. 성경의 상상력. 그 상상력을 자꾸 영적인 상상력을 여러분들이 키워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딱 무릎 꿇었을 때 내가 하나님 보좌가 따가지고 내가 보좌 밑에 제단 밑에서 기도한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세요. 아멘. 이게 영적 상상. 아멘. 내 생각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여러분의 영은 늘 보좌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어디를? 보좌. 그리고 성경의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천국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읽으면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천국을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의 영이 그 천국을 이렇게 맛을 보고 아멘. 그냥 수시로 다녀오시고 그러셔야 돼요. 꼭 입신만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밥도 먹고 갈까요? 밥도 먹고 가서 뭐 생명과일을 잡수시네. 못 주면 못 먹고. 영생님 땅. 자, 그 다음에 2번 재림을 보는 데서 누가 각인의 눈이 본다 이 말은 모든 족속이 본다. 전 우주적 사건이라는 거죠. 여기 찌르는 자는 역사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이지만 예언적으로는 불신자, 핍박자, 적그리스도, 음료, 다원주의, 잘못 믿는 모든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12장 10절 써놓으시고요. 자, 재림을 본 자들의 반응. 자, 예수님이 재림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7절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땅에 있는 족속은 들림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재림 때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의 빈참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보면 후회하는 거죠. 그때 뭐 통금이야 소용도 없어. 다 버스 떠났는데.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다.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문 닫힌 다음에 암을 가서 두들기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때를 잘 잡아야 돼. 아멘. 자,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 나는 알파와 하나님은 창조자요, 완성. 심판자라, 완성자다. 그런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은 창조, 계시록 마지막 장은 심판이에요. 계시록 21장 6절, 이사야 44장 6절 써놓으시고요. 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 자,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하신 하나님.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 뭐예요? 전능한 자라. 아멘. 엘사다이. 아멘. 출애굽기 6장 3절 써놓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야훼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야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고 속성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이름은 엘로힘, 엘사다이, 야훼. 야훼라는 말은 손에 못을 보라. 손에 못을 보라면은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 그 말. 구원의 예수를 보라. 그래서 야훼라는 뜻이 예수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자, 사도 요한의 7가지 형편, 믿음의 형제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신앙의 형제가 되는 모습. 자, 형제의 자격은 5가지예요. 우리가 형제가 되려면 쓰세요. 1. 주님의 뜻대로 하는 자.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형제고 자매지, 뭐 나를 낳았다고 어머니라고 하셨는데 형제가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5절. 그 다음에 2번째, 동일한 근원에서 나온 자. 히브리서 2장 11절. 동일한 근원. 우리는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예수. 그렇죠.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에게서 난 자죠. 자, 3번째는 이급할 때 도우는 자. 이급할 때 돕는 자. 위급할 때. 잠언 17장. 그게 형제예요. 이급할 때 안 도와요. 그 형제도 아니에요. 자문서 17장 7절. 그 다음 4번째, 동거하는 자. 시편 133편 1절. 동거하는 자. 133편 3편 1절. 그 다음에 5번째, 서로 오해하는 자. 베드로후서 1장 7절. 그게 형제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너의 형제다. 그렇게 사자면서 형제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2번째 형편이에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뭘 많이 받아요? 고난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반모섬의 핍박을 받은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째, 반모섬에 뭐였어요? 유대가 되었다.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 반모섬에 대해서 좀 쓰세요. 거기다. 반모란 뜻은 송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태양이 뜨거워서 소나무에서 생긴 해, 그러니까 그건 환란을 의미한 거죠. 이 반모섬은 에게의 이제 한가운데 있는데, 남북의 길이가 16km, 그리고 폭이 한 10km 정도 되는데, 현재는 인구가 한 2만 5천 정도. 여기는 완전히 화성암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채석장이에요, 채석장. 뭐 하는 거? 채석장. 거기서 돌을 이렇게 하는 채석장.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는 주로 이제 약간의 밀, 포도가 이렇게 생산이 되어지는데, 원래는 타키투스라는 황제에 걸려서요. 무슨 황제? 이 타키투스라는 황제가 로마 사람들의 정치범들을 유배하기 위해서 보낸 곳이 반모섬이에요. 그런데 이제 도미티안 황제가 거기서 94년에서 96년 이 도미티안 황제가 그 사도 요한을 그 기독교인들을 엄청 핍박을 했어요. 화형도 시키고 막.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이 두목의 이제 최후의 그 사도 아닙니까? 그래서 야, 저 두목을 없애면 기독교는 끝나겠다. 그래가지고 사도 요한을 막 기름 감아서 여기다 집어넣어요.
근데 거기서 살아나와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뭐 마술을 행한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기 황제하고 이게 이제 독배를 하는 거예요. 그 독약을 넣어가지고 그리고 같이 건배를 하는데 독약을 넣었는데도 안 죽어. 야 이거 그래서 할 수 없이 보낸 곳이 어디예요? 밤모섬.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밤모섬에 가서 18개월을 지내게 되죠. 그런데 그 로마에서 이제 원로회에서 이 도미티안 황제를 폐위를 시켜요. 그러다 이제 네루가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다 석방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 보내는 목적은 그에게 뭘 주려고? 요한계시록. 그렇지. 요한계시록을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에베소서 있고 그러면 맨날 그 바쁘고 그 저기 성경 가르치고 뭐 신방 다니고 그 언제 계시를 먹었어요. 근데 밤모섬에 가니까 뭐 밤은 적막하지, 스마트폰도 없지, TV도 없지, 동굴 속에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계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이 올 때는 거기서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그래서 섭리에 잘 순응을 하셔야 돼요. 지금도 이 호리 마을에 요한 수도원이 있어요. 그리고 히랍 정교 신학교도 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침례터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밤모섬에는요 수도원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 밤모섬을 못 가봤는데 다음에는 숲으로 여행해가지고 이정현 목사님 그때 배 타고 숲으로만 해서 성리순례가 아니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지. 그래서 밤모섬 가는데 막 8시간 걸려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한번 이제 또 갔다 와야 돼. 이제 코로나 끝나면 또 가야 돼. 자, 계시를 받은 시기가 뭐예요? 주의 날. 이게 주일 성수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도.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 생활 잘하려면 이것 가지고 설교해. 야, 사도 요한은 말이야 밤모섬에 가가지고 혼자 막 동굴 속에 들어가서 주일 성수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 받아야 돼요. 네. 뭘 받아야 돼? 말씀. 말씀 받아야 돼. 그래서 성도들은 주일날 와서 하나님이 말씀이 영이요 또 생명이요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잘 모시고 가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여러분은 일요일마다 각자 자기 수입에 따라 얼마씩 따로 떼어 놓아서 내가 갈 때 헌금을 거두자. 그 주일날 헌금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다. 안식 후 첫날이 주일날이에요. 그 주일날 성찬식하고 또 바울이 밤중까지 강론을 했다. 설교를 밤중까지 해요. 새벽까지. 오죽 했으면 그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설교는 따라 옆 사람한테 설교는 길게 하라. 하나님 말씀 짧으면 되겠어요. 길게 해서. 이거 뭐야 일주일 내 세상 때가 막 이렇게 무도하니 여러분 가서 목욕탕에서 때 한 번 맡기는데도 30분은 걸려야 되잖아.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거 때 끼웠는데 이거 말씀으로 찬송으로 벗겨가지고 여기다가 화장을 시켜서 이거 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20-30분 설교해갖고 되겠어? 성도를 지루하게 한 죄도 상당히 크다고 하던데. 너무나 또 그런데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 귀가 열린 사람은 지루하지가 않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12사도 교훈집에도 이렇게 있어요. 매 주일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감사하라. 매 주일 첫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성찬식을 행하라. 우리가 우리 신앙의 두 기둥은
예배와 11조입니다. 자, 신앙의 두 기둥이 뭐예요? 예배와 11조. 이 두 기둥이 무너지면 그 신앙이 망한 거예요. 이 두 기둥을 딱 세워. 우리 교회도 기둥이 저거 두 개요. 저거다. 요거. 이거 없으면은 이런 것은 뜯었다 붙였다 해도 돼요. 근데 이 두 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예배와 11조는 무너지면 안 돼요. 이거 하나만 무너져도 그 거물이 그냥 기울은 거예요. 자, 계시를 받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의 강력했다. 이거는 7영으로 충만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할 때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아멘. 사도행전 7장 50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르르 주목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죽을 때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아멘. 죽을 때 55절? 그 죽을 때 또 성령 안 충만해가지고 막 눈도 못 감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또 치매 걸려갖고 그러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해서 죽을 때 아무튼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세요. 아멘. 미가서 3장 8절. 그래서요, 그 엘리사도 하나님 앞에 예언을 받을 때 그 수금을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음악을 잘 틀어놓고 기도하면 훨씬 이게 빨리 우리가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걸 탁 하면서 거기서 성령 충만히 받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예언이 다 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계시를 받은 내용, 나팔 같은 소리. 이거는 7영 성령님이 들려주는 음성이에요. 나팔 같은 소리. 그런데 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박윤선 박사는 깨우는 영음이라 그랬어요. 한번 써봐요. 권성수 박사는 저기 대구의 최고의 교회들하고 뭐 신학자인데 그거는 예수님의 음성이다 그랬어요. 그 이제 레이드는 이제 아까 뭐지 그 7세대 한 걸 뭐라고 하지? 7세대 세대주의 최고의 학자인데 레이드는 천사의 음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거는 아무튼 예수님의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예수님의 분명한 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도록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받은 내용이 뭐예요? 그 7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라는 거예요. 7교회. 자, 7교회는 이따 이제 계시록 2장 들어가기 전에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자, 재림 예수의 10가지 모습. 자, 여러분 계시록에서요, 우리가 예수 지금 천상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보고 싶잖아요. 예수님의 천상에 지금 계신 예수님은 지금 10가지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죠? 촛대 사이에 계신. 촛대가 뭐라고 했어요? 교회.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 그런데 촛대인데 무슨 촛대? 촛대를 만들 때 금을 펴서 만들어요. 금이라면 보배성 말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보배롭다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촛대 사이에 서 있다. 교회를 지키시는 예수님. 아멘. 이 교회를 누가 지켜? 예수님. 예수님이 지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31절 거기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어라 그러잖아요. 등대는 교회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교회. 스가랴 4장 2절 계시록 2장 1절 써놓으시고. 그런데요, 이 성막에서 금촛대가 여기 있고 이제 여기 떡상이 있고 여기 향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소에 들어가면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어? 아니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불 켜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도 단계가 있어요. 단계. 거기다 써요. 재단. 재단의 단계는 중생을 말하죠. 그 다음에 물두멍. 물두멍은 성화.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해져야 돼. 에베소서 5장 23절에. 자,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 맨 먼저 또 뭐 해야 된다고?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등대 단계예요. 등대. 등대는 성령 충만을 얘기해요. 그 등대는 성령을 의미하고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떡상.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여기다 향을 피워요, 향을. 이 불도, 이게 불 꺼지면 안 돼. 이게 계속 기도를 올려요. 그 다음에 뭐예요? 떡상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기도와 말씀을 먹고, 지성소는 뭐냐? 천국을 의미하는.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 천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 다음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이거는 대제사장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끌리는 대제사장으로 딱 이렇게 서 계시는데,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죠? 구원사역이죠. 구원사역.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계속 구원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7장 2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그 확인을 해봐요. 자,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네, 지금 우리 대제사장은 지금 하나님 보좌에서 항상 살아계셔서 보세요. 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은 자들을 온전히 지금 뭐하고 계세요? 구원하고 계시다. 그게 히브리서 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을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가슴에 뭔 띠? 큰 띠. 이거는 왕이신 예수님. 출애굽기 29장 5절 써놓으시고. 그래서 대제사장 복에는 여기 띠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게 금으로 되어 있대요. 이거는 금띠는 뭘 얘기하냐면 왕이신 예수.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영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제사장의 복장을 입고 여러분들에게도 다 무슨 벨트? 금벨트를 다 매게 된다. 그래야 그게 따라서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시면 예수님 모습을 자세히 봐. 뭐는 입고 계신가?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어? 금띠. 금띠가 있는 그 금띠 안 입었으면 그거 예수님 아니니까. 응? 그거 지금 빨리 나오셔야 돼. 머리는 뭐예요?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머리는 예수님은 까만 머리요, 흰 머리요. 예수님 백발이요, 백발. 네. 이거는 뭐냐? 예수님의 성결을 말해요. 그래서 까만 머리 계신 분은 사탄이니까 빨리 나오셔야 돼요. 이사야 1장 8절, 18절.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과 들지라도 뭐같이? 흰금같이 희어질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너희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검은 머리 되게 하려고 하지만 흰 머리 생겨도 그대로 살았죠. 그게 누구 머리야? 예수님. 예수님도 흰 머리하고 계시는데. 진짜 흰머리였었어요? 말씀이 있잖아. 흰머리가 맞아요, 예수님? 지금 천상의 모습. 천상의 모습인데 살아서 그냥. 살아서는 까만 머리였겠지. 자, 그 다음에 눈은 뭐예요? 불꽃 같은 눈. 이거는 전지성을 얘기해요. 다니엘 10장 6절.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우리의 머리털까지
자, 이모는 뭘 얘기를 하냐면 지금 그 사도 요한도 기름가마 속에도 들어가고 독약도 맞아보고 예수 때문에 안 해본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사도 요한에게 어마어마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너 다 알아. 너 고생한 건 나 때문에 고생을 알고 있다니까. 이것이 사도 요한에게는 어마어마한 영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나 혼자 당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이 알고 계시다고 그러면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알고 있어. 걱정 마. 때가 되면 다 해줄게. 응? 이게 힘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빛난 주석 같은 발. 이 주석은 우리 이주석 집사가 있는데 그 예수님의 초림 때의 발은 무슨 발이요? 못 박힌 발이잖아. 그러나 재림 때의 발은 영광의 권능으로 오실 심판의 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놋주석, 빛나는 놋주석. 옛날에는요, 빌보서 2장 10절 써놓고 2장 19절. 이제 전쟁에 나가서 전쟁 포로들 이렇게 잡아오면 이제 왕도 잡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이제 잡아다가 이제 거기 광장에다가 다 이렇게 무릎 꿇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왕 두목들 앞으로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딱 누워있으면 가서 발에 목을 딱 밟아. 밟으면 막 거기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와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연상을 하는 거예요. 로마의 그 풍속을. 그래서 예수님이 빛난 주석 같은 발로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발을 목을 뭐 하는 거야? 밟아. 빛난 주석 같은 발로 탁 밟아서 심판을 의미하는. 아이고 속 시원하네. 시편 제가 오늘 시편 9편을 했는데 시편 9편이 그 감사의 시예요. 근데 거기 보면 그 다윗이 암몬하고 연합군하고 전쟁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한다. 여러분 이 땅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 소망이 없어요. 아멘. 그런데 이 땅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9편 8절에 나는 이 말씀 가지고 얼마나 오늘 새벽에 은혜 받았는지 몰라.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려로다. 그리고 악인은 다 자기 함정에 빠지리라. 그게 이제 시편 9편에 나와. 뭐 이번에 뭐 선거 조작 때문에 그건 100%에 100% 조작한 겁니다. 조작 없이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셔.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이거는 말씀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많은 말씀. 여러분들이 시편 29편 3절 써놓고 시편 29편 3절 시편 93편 4절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 같고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고. 혹시 이 가운데 나야가라 폭포 갔다 온 사람 있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야가라 갔다. 아니 저기 교수님은 갔다 왔다? 처음 미국 가서 어디 갔다 온 거야 도대체? 나야가라 갔다 왔고. 근데요 이 나야가라 폭포를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캐나다에서 내려오는 폭포가 있고 미국에서 이렇게 쏟아지는 폭포가 있고 나야가라는요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두 번 가야 돼요. 밤에 가면 너무 아름다워. 근데요 이제 배 타고 나는 옷 입고 거기에도 들어가 봤는데 그 철선이 이만큼 가운데만큼 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이 물이요 수량이 그 폭포 소리가 막 그리고 헬기를 타고 그 저기 뭐 50분 가지고 헬기 타고 이제 거기를 한번 이렇게 돌고. 그런데 이게 폭포보다 더 센 폭포가 어디냐면 잠비아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라는. 이 빅토리아 폭포는요 높이가 뭐 115m고요.
어마어마한데요. 근데 이거 리빙스톤이 이거를 발견을 해가지고 거기다 빅토리아 여왕 이름을 붙여가지고 지 나라도 아닌데 그것을 빅토리아 그 저기 폭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물이 그 폭포의 물이 떨어지는 그 장엄함과 이음과 그 권위를 보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사도 요한이 그렇게 표현해.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 그 섬에 있으니까 밤에 파도가 치고 그럴 때 저는요 섬에서 자라서 알지만 우리가 저기 이 할머니 집이 해변가에 있어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 밤에 화장실 가야 되는데 화장실도 저쪽 저기 마당 끝에 있어가지고 이게요 그 밤에 이게 그 저기 바다의 울음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파도 소리. 그런데 꼭 귀신 나올 것 같고 아주 그래서 애가 집에 가면 쌀밥 먹는 건 좋은데 화장실 가는 게 싫어요. 우리 애가 집이요 신안이 부자에서 소금 부자 우리 애 할아버지가 어마어마했어요. 뒷다리. 응?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돈을 벌어놓으면은 이런 거 저기가 있는데 장롱 이렇게 있는데 돈이 따발로 이렇게 따요. 근데 우리 형님이 얼마나 영리한 사람이냐면 따발에서 다 만 원씩 빼가지고 정신이 한쪽에서만 빼지.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도 지금 기억나는 게 옷 딱 벗겨가지고 기둥에다 묶어놓고 매 맞는 거. 아니 글씨 안 나라고 나도 그렇게 만 원씩 끊었어. 회개하셨어요? 그러겠어요. 아이고 여기 아간이 또 있네. 자 8번째 오른손에 7뼈이 있다. 아이고 주님 그렇습니다. 오른손은 뭐예요? 7뼈는 누구죠? 7뼈의 사자. 이 말은 교회의 주의 종들을 예수님이 딱 붙들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승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오른손은 뭐래요? 권능과 능력을 쌓게 해요. 그리고 성공, 출애굽기 15장 6절에서 12절. 그리고 강력한 힘.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해주냐면 성경의 상징 기법을 잘 아셔야 여러분들이 설교하실 때 오른손이 나오면 뭘 얘기한다 이런 걸 빨리빨리 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1장을 제가 좀 많이 해주는 건 뭐냐면 1장의 이 상징만 알아도 앞으로 그 계시록을 공부하는데 내가 설명 안 해도 이제 착착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뭐 촛대 뭐 7별 이제는 쫙쫙 나가는 거예요. 또 설명해 주는 게 없어요. 아멘? 아멘. 뭐 7명 뭐 이제 설명 끝나는 거예요. 사모님 하품하시네. 나하고 사이도 좋은데 왜 그래? 자, 그 다음에 입에는 뭐가 나와? 금이 나온다. 금은 말씀이에요. 근데 왜 양금이거든요? 이게 양금. 이거는 율법과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양금.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낯선 어떤 뭐 좌우의 낯선 금이니까. 12절. 예. 12절이죠. 계시록 19장 15절.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 심판 때 뭘 가지고 심판해요? 말씀 가지고 심판해요. 그리고 얼굴은 해같이 빛난다.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영광. 근데 그 예수님의 영광, 재림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절에서 계시록 17장에 그 1절에서 9절에 그 예수님의 변화의 모습은 재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굴도 해같이 빛나고 옷은 뭐같이? 휘어졌잖아요. 휘어졌잖아요. 그 예수님의 재림 모습이에요. 자, 예수님의 자기소개 3가지. 시작과 뭐가 돼? 끝이 창조와 재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 나는 부활하신 예수다. 그 다음에 3번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다. 이 말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사화복권을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랬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거기 계시록의 시대성, 거기 과거는 뭐예요? 네가 본 거. 자, 현재는 뭐죠? 보고 있는 거. 네가 현재는 계시록 2장 3장은 교회 신약 시대 그리고 미래 대화하는 시대. 자, 이걸 봐요. 이거. 오늘 그림 하나 드렸잖아. 이것까지 마치고 이거 할게요. 이것까지 마치고. 자, 계시록에는 4가지 비밀이 있어요. 4가지 비밀. 이걸 암송을 하셔야 돼요. 첫째, 무슨 비밀? 별의 비밀. 별은 뭐라고 했어? 누구라고 했어? 주의 종. 주의 종인데 여기다도 따라서 참종. 참종. 아니, 술도 참이슬이 있잖아. 참종. 그런데 왜 이 별을, 이게 상징입니다. 이 계시록은 상징성이 있다고 그러죠. 그럼 왜 주의 종을 별이라고 얘기했을까? 그러면 별을 연구를 하셔야 돼. 1. 별은 높이 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별은 셀 수가 없어요. 항해할 때 배를 인도해요. 교회를 누가 인도해요? 별이 인도하지. 그리고 별은 새벽에 빛나요. 그리고 별은 좋은 소식을 알려줘요. 그래서 저기 낙성대 가면 별이 떨어졌다. 강갑찬 장군이 태어날 때 별이 떨어졌다. 좋은 소식을 말해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누가 알려줘요? 별이 알려주죠. 자, 보세요. 자, 동방박사가 뭐 따라왔어? 별 따라왔다. 그 말은 영적으로 별이 뭐예요? 주의 종을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 다음 별은 낮에는 사라지죠. 낮에는 사라져. 그리고 밤에만 나타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촛대의 비밀이 있어요. 촛대는 뭐냐? 교회라고 그랬죠? 금촛대. 교회의 보변성. 그래서 참 교회를 말해요. 이게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헤이븐 여자예요. 그리고 세 번째 비밀은 음료의 비밀이 있어요. 음료. 그러면 참 촛대의 반대가 뭐예요? 음료. 이거는 거짓된 교회.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교회를 말해요. 그 다음에 짐승의 비밀. 그러면 별하고 반대되는 게 뭐예요? 짐승이죠. 짐승. 짐승은 이제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런 비밀이 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여기 도표하도록 하겠습니다.